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고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종목이 뭘까요? 양궁, 여자 양궁이에요. 88 서울 올림픽 때 이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때까지 여자 양궁은요,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어나냐면 올림픽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한국에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게 더 어려워요. 이 태극마크 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대회 때 광주의 딸이라고 했었던 그 안산이라는 양궁에서 금메달 딴 선수 있잖아요. 이번에 태극마크를 못 달았어요. 보통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10연패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몰라요. 해병대 훈련도 가고 멘탈 강화 훈련도 하고 반복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손에 물집이 잡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태극마크를 달고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요, 경주장에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자꾸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대신 시상대에 씁니다. 오늘 본문 앞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경기에 임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시상대에 서게 되는데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요즘 TV 프로에 오디션 프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춤을 잘 추는지, 누가 요리를 잘하는지,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해설자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여기까지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선별해 가지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대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하면 참된 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나름대로 경쟁을 붙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에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이 말씀을 했을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비판하지 말라면서요, 판단하지 말라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전체적인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너희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그 병원에 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한 환자가 누워있는데 아마 정형외과 쪽 그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침에 회진을 돌 때 그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 얘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의사 입에서. 그러니까 제가 없던 관심이 생기잖아요. 왜 갑자기 회진 도는데 의사가 하나님 얘기를 할까? 그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환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다치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아마 그 환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의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런데 왜 머리가 깨지고 팔이 다치느냐?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여기에 아픔이 있느냐?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픔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요,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수술을 합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키고 다시 그가 건강한 상태로 일어서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의 그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 때로는요, 지는 경기에서 이기는 경기보다 게임에서 패했을 때 지는 경기에서 오히려 더 얻을 것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지는 경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제대로 보고 반성하고 더 훈련해요. 더 강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고 더 아름답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근데 그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그 아이들이 아플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그 팔을 걷게 해서 꽉 잡아가지고 의사에게 주사를 놓게 만듭니다. 아이는 자지러질 때 그 부모는요, 웃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요. 그래도 맞아야 돼요. 이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판단만 보고 하나님은 없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사랑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가장 먼저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일 거예요. 왜? 그는요, 룻기에서 룻의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게 되죠. 두 아들을 잃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민 갔으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근데 저거 봐라, 다 잃어버렸네. 그들의 수근거림과 그들의 입방아에 찍힐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진짜 나오미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너 정말 기쁨이야? 아니, 날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 쓰다. 내 인생 정말 쓰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요, 비록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는 건졌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돌아오겠다는 신앙이 회복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룻기 4장 마지막에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가 죽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양육자, 자신을 보호할
그런 생명을 자기가 품 안에 안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이 막 꼬이고, 아유,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앙이 자라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장면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저러니까 저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서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는 하나님의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텐데, 우리가 그를 보고 에이 저게 뭐야? 아니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는요, 평생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말씀으로 깨어지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분이 펼쳐놓은 그 시상대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으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합니다. 주라. 38절. 아니 뭔가 있어야지 주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요,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과 다르다라고 이것을 계층으로 딱 나눕니다.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로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가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경쟁이 안 돼요.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평가할 때 그분은 야채 가게에서 꽁치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요,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5, 2, 1를 나눠줍니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도 너는 2이고 너는 5이니까 5, 네가 더 잘했다 이러지 않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워렌 버핏이나 세계적인 가장 큰 부호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베트남 이번에 태풍 야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1억을 딱 내놓겠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1억과 회사원이 100만 원을 내놓은 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한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부자가 훨씬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는 그가 가진 전부를 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나 돌보기도 바쁜데 뭘 또 주라고 합니까? 많은 것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걸 주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를 향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작은 도시락만 있는데요. 그래, 그거면 된다. 그게 예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광주 전남 그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22개 노예가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좀 늦게 갔어요. 점심 식사 후에.
갔더니만 별 할 게 없어요. 우리 광주노예는 예선전에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뭐 족구, 축구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늦게 와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좀 미안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얘기했어요. 저 대신 제기차기는 진짜 잘합니다. 근데 종목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그럼 내년에 제기차기를 넣어야 되겠다고. 김 목사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승하는 것도 있어야지. 진짜 잘 차지. 저 다리 아플 때까지 찹니다. 진짜냐? 저 정말이거든요. 다리 아플 때까지 차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우리 총신 신대원 홈커밍데이가 매년 열리는데 이번에 제기차기 1등한 사람이 30몇 개를 찼대요.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20몇 개 찬 분이 1등을 했는데 대단하다고. 남들 한두 개 차는데. 근데 김 목사 정말 다리 아플 때까지 차? 정말입니다. 저는 다리 아플 때까지 찹니다. 근데 한 10개 차면 제가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나요. 그건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저 정말 다리 아플 때까지 찹니다. 하나님은요, 그분들은 저에 대한 어떠한 수준을 모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와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얘는 이 정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게 최선인지를 알아요. 그분은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줍니다.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인데요.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요. 상관없다니까. 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라. 그거 빼앗기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라. 그럼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나누는 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후히 주고 누르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 왜?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천국 창고를 어디에다 줍니까? 교회에다 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원수까지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욱더 채워줍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열왕기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에 넘어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능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 왕에게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을 해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준 말씀과 다르면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망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다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 맹인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눈 속에 들보는 놓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거 빼라고 한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도 안타깝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도하는 그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끌려서 헤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여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액을 뽑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 진액을 받았기에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뭐를 해도 예수님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때 붙어 있으니까 그분을 인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붙어있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분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요. 원래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40절.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지 못하지만 무릇 온전해지면 그 성상과 같게 될 것이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한테 붙어있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귀한 주님 날 병케 하사. 그 찬양에서 보면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주님 날 병케 해.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요 계속적으로 붙어있고 그분을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상속받는 그의 나라를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가 이제 말을 하잖아. 주여 주여 외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세상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시몬스 침대 이런 데 눕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니까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또 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된 죄악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왜? 풍파가 오고 파도가 그 배를 삼킬 듯이 위협을 하니까 두려움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이 막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는 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세상이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이 배에 너희와 함께 내가 있는데, 이 길이 가는 길이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텐데, 세상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파도와 바다를 막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자는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 배에 우리가 탑승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배를 떠났을 때가 문제지, 우리 안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마치 어려운 시대에서도 주무시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이 상하지만, 그분이 조용한 건 조용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침묵이 우리를 외면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잊은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될 게 아니니까 주님이 지금 가만히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라면 우리보다 그분이 먼저 깨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다. 제자들이 모르는데도 예수님은 아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막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을 땐 지금이 안전할 때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때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아니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두려워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